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오실 때에 성공한 앞으로 하셨으나 삼는 사람은 여전히 이는 그때가 아직이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도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죽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의인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들에게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완전을 듣는데 내가 너희를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죠. 예수님을 만납시다 하고 인사하죠. 시작.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녁 예배 함께 오셔서 제가 또 담임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만 좀 힘내십시다. 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런데 그 질문이 뭐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 19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22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22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라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25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유대인의 질문에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질문은 여러분 긍정적인 질문이 아니라요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질문할 때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긍정적인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음을 품고 질문하는 질문이 있고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질문하는 그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질문이.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의 질문은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냉소적이에요. 완전히 부정적이에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한 거죠.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네가 네 아버지가 누구며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답변이 아주 간단해요.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너희가 나를 의심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너희들 눈에 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볼 텐데 너희가 아버지를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는 뭐냐면 실체는 그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이에요. 기독교의 부정적인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을 봤어요.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선을 한 20몇 번 보다가 잊어버렸다고 그랬죠. 몇 번 본지를 까먹었어요. 20몇 번 세다. 근데 선을 봤는데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요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when I close my eyes, I see your lovely face. 내가 눈을 감을 때마다 누가 보여요? 사랑스러운 그녀가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눈을 감을 때마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 보여요. 여러분, 손을 봤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요리조리 재고 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가 의심하고 또 그 사람이 흠이 보여서 안 보인다고 공격하면 그 사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제가 참 좀 부끄러운 말씀이면 선 보았을 때 제가 선 조아마에게는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했거든요. 제가 선을 20몇 번 봤는데 제가 체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그 자매가 싫었어요. 안 믿으시네. 그럼 제가 다 이게 애딴 걸 안 믿어주세요? 저는 선 딱 보러 가면 딱 첫 인상 딱 보고 마음을 몇 마디 해보면요 그냥 마음 가운데 엑스표가 쫙 그려져요. 띠 이렇게. 아주 만나는 그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신앙적인 얘기하죠. 하지만 뭐는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안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자, 그런데 처음 전주에서 교회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만났는데 어느 목사님 따님이셨어요. 전주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 따님이었어요. 따님하고 몇 마디 하다가 그런 거예요. 전사님 제 스타일은 아니시네요. 그런 거예요. 놀랐어요. 그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그렇군요. 저도 그 자매님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또 그런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구멍 잡고 연락을 안 해줘. 근데 사람이 재지고 신뢰가 안 가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안 느껴지고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내가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상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 우리에게 상처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내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 내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은 전혀 문제 없으세요. 그런데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 상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정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내 지금 현 상황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까지 해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 의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 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시작.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보죠.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할 때, 그런데 그때 노력할 때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 말하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만났구나. 그리고 어려운 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2절 말씀에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21절의 말씀 때문인데요.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21절 같이 읽어보죠.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찾아보려고 애쓰지만 결국 찾을 것이다, 못 찾을 것이다, 너희는 못 찾아. 이겁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을 알 수 없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뭐냐면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도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요, 거룩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성화되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성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촌 형님이 전주에서 사역하실 때 성화교회라는 인우동에 있는 저희 어머니 댁 근처인데 성화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화교회의 뜻이 뭐예요? 거룩할 성, 화와 거룩하게 변화된다. 변화와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거룩함을 못 합니다. 거룩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뭘 통해서요? 회개의 눈물을 쏟고 회개할 때만 그때부터 회개할 때 그때부터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회개를 통해서 눈물을 펑펑 쏟고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는 그 회개의 경험, 성령의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뭘로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성령의 경험, 성령의 체험, 영접함,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알아요. 이것이 뭔지. 근데 이 경험이 없으면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먼 곳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집사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으로는 안 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뜨거운 눈물의 회개에 그 체험이 없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이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군요. 이것이 깨달아져요. 둘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쫓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네가 자살하겠다는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살하려는 거 이렇게 물어보는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자살로 몰려가는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는데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본질이 너희와 나는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본질이 어떻게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이 어떻게 본질이 같나요?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이 어떻게 소속이 같습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죠. 인간의 본질은 땅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본질상 어떤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진노의 자식이라.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식. 또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소속이 다른 것이죠. 본질이 다릅니다. 인간은 가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본질을 만족하고 하나님께 맞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설교 내용이 뭐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이야기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450대 1로 싸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다? 바알 선지자다. 바알 신이다.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누구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때 일 아닙니까? 그래, 누가 참신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바알 신 섬길 사람은 거기서 떠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나 편에서.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불을 내려 주소서.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기를 막 옷을 찢으면서 자기를 막 칼로 그으면서 자학하면서 기도해도 바알신 아무 응답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제단에 물을 뿌려라. 도랑까지 물이 초벅초벅 찹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재물을 다 태워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죠.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미련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자. 여러분, 인간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피조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속이 다르다고 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반대로 인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세상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세상에 속한 자. 이 세상에 속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에 속한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25절 말씀을 들어가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씀이 24절 말씀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요.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인 줄 알았더라면 너희 가운데서 그인 줄 알지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죠. 원죄를 다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른다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인간의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 사실 모르면요, 하나님과의 문제도 풀리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으로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영접 기도를 시킬 때 가장 먼저 고백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예전에 제가 전도할 때 6.25 참전용사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본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분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그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6.25 참전용사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비 혹시 넘기셨어요? 그랬더니 매일이 죽을 고비, 매일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 총알 속에서 정말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동료가 죽어나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른대요. 6.25 때 시체들이 막 널브러져 있었다. 제가 그래서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 사랑하신다. 왜 그러냐? 그 죽음의 위 가운데서 할아버지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혹시 할아버지 그러면 혹시 예배 드리신 적 있어요? 물어봤더니 군대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대요. 그 이후로는 신앙생활 안 했는데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언제 예배 드리냐고 물어봤더니 그 전쟁 중에 군인 목사님, 군종이라고 하죠. 군인 목사님이 전투에 나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기도했다. 그때 예배 한 번 다 드려요. 그 군종 목사님이 진리하는 예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할아버지 사랑하잖아요. 할아버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설명하면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랬더니 그래. 죄인 아닌 사람이 기본적으로 됐어요. 이분은 뭘 받아들일 준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나는 죄인 아닌데 그럼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냐? 할아버지도 죄인인 거 아세요? 나도 죄인이지.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믿고 영접도 있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내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할 때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본질상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사실을 깨달을 때,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죽음의 존재의 한계를 가진 그 존재, 정확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죄의 삭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죄인은 그냥 죽어서 끝납니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럼 은혜가 뭐예요?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체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죄인을 살려주신,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참된 은혜예요. 죄인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바로 참된 은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것,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잃었던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찾는 것이 바로 진짜 참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받으신 이후에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계속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내가 계획한 일은 잘 안 되고 힘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스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 예스가 더 많아요, 노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노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 있어요. 다 예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세 가지로 하시잖아요. 하나는 예스, 하나는 노, 하나는 웨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가 어떻게 보면 노를 더 많이 경험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예수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복고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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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는 것은 뭘 위해서 간구한 것이다, 기도한 것이다?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노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